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하늘의 일을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거룩하신 그 모습을 12 제자에게와 500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00명의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120명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의 인원은 어디에 갔을까요? 사실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00명 중에 120명 외에 다른 사람들도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체험이었기에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격했다면 그에게는 특별한 아주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정확히 알았고 또한 그 사실을 모든 열방에 선포하러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다투어 서로 전도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했다면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확실히 봤습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후에 천국 갈 수 있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그들의 기록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까요? 그들도 복음을 나름대로 전했을 건데 왜 사도행전에는 그들의 기록을 기록해 놓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순서를 달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순서가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순서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말하면 액츠라는 말이죠. 뭐뭐의 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행동과 일과 행적을 기록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한 사람의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이 성령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어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일을 하는 사람은 조력자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전에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가 아까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찬양할 때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가사가 마음에 왔던 것은 오늘의 이 본문의 주제와 너무 흡사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속에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자,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 안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순서 우리가 잘 알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먼저 기다려라.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너희는 하라,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에는 의지가 있어요. 인간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려고 자꾸 내면에서 이걸 시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었어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의지가 너무 강하면 성령님께서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자아에서 만든 의지로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 같으면 내 의지대로 그 일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다른 겁니다. 분명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하나님도 원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 의지로 했기에 실망과 좌절감도 굉장히 크겠고요. 그리고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요, 몹시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유대인들로 인하여 처형을 당하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웬만하면 그곳을 떠나서 좀 안정적인 곳에 가는 것이 그들의 원태였을 거예요. 그들의 원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다시 한번, 기도는 순종입니다. 기도는 순종입니다. 성령께서 떠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함께 모여 기도하라 라고 말했으니 그들은 자신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일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일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은 그들의 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순종이 함께 따라오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 나의 의지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니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그들이 일을 함께 하여 주지만 제자들은 결코 하나가 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늘 티격태격했고요, 반목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어머니조차 그 모임에 개입하여서 우리 아들을 높은 자리에 한 자리를 떼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까지 그 모임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기 의지대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분열과 반목과 질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떠한 일을 함께 할 때에 가장 염두할 게 뭐예요? 하나 됩시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됩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을 진행해 나가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기도의 열매가 없기에 그 사역의 열매도
많이 맺혀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에 그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더욱더 분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면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방언을 하였는데, 아니 각기 다른 외국어로 말했지만 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그 말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그들이 말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 다른 이성과 각각 다른 자아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성령의 임재를 받고 또한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어떠한 사역을 하기 이전에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이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사역도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리더들이 하지 아니하면 이 사역 이후에 반드시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분열이에요. 마귀의 일은 나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사람이 기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기도의 줄을 끊지 아니하고 있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부부 둘 다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둘 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기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기도에 열을 내야 되고요, 가정이 어렵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이 어렵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회복의 시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 하셨냐면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부흥의 역사는 바로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흥을 순식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이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위해 거룩을 먼저 주시는데,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바나바와 및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 공동체에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베푸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을 그에게 올리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러한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돈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절반만 드리고 절반을 숨겨놓습니다. 아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훈계하고 온전히 가도록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내의 역할이 뭘까요? 남편이 죄를 짓지 않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에요. 남편의 역할이 뭘까요? 아내가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그 아내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룩을 위해 함께 경계하고 기도하는 그 위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둘 다 마음이 딱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까닭에 죽임을 당하고 납니다. 여러분, 곁으로 보면 너무한다 싶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의 헌신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인정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렇게 일벌벌게 하셨을까? 그래서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 까닭에 그들을 벌하심으로 주변의 많은 교회 교인들이 보고 알았던 거죠. 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주시기 전에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거룩하지 않는 자를 벌하시고 다시 거룩을 향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초대교회는 놀랄 만한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바로 기도의 부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기도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른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구색으로 맞추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러 가다 보면 기도하고 떠나잖아요. 가끔 기도하는 걸 멈추고 잃어버리고 떠날 때 옆에 사모님이 여보 기도해야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제 가족이 어디 갈 때 야, 첫째가 기도해라. 오늘은 둘째가 기도해라. 오늘은 셋째가 기도해라.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을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리더 중심으로 함께 통성기도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문화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참 많이 갔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청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단기 선교를 가는 일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갈 텐데 여러분 꼭 저와 함께 한 번은 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근데 현재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잘 준비하고 갔으니까 저희 앞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팀은 와서 사역은 참 잘하는데 믿음의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 선교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선교팀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갔던 선교팀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사실 저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원칙 하나는 뭐였냐면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사역을 나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함께 집단의 훈련을 받지 않고 그냥 관광 가듯 그냥 탐방 가듯 가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사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보낸 어떤 선교비 그 선교지에 선교를 현황을 탐방하려고 교회 장로님, 목사님, 안수집사님 몇몇 해서 관광 겸 가는 것 저는 흔히 봤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영적인 일에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어떤 사역화하여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나누게 하는 사단의 영에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 하나는 단기 선교팀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어느 적당한 우리가 꼭 채워야 할 기본적인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추가로 나중에 유입되어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이분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공동체에 굉장히 큰 시험이 들게 되어지는데 함께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들어온 사람으로 인하여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저는 체험으로 봤어요. 심지어는요, 한 청년들이 한 34명이 모여서 가는데 그냥 그 외에 그냥 일반 성도들이 관광차 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반대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거지 관광하러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자니까. 그렇게 갔는데 첫날부터 그냥 그 따라오시는 그 분들의 그 숙소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 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히 선교팀과 일반 집사님들과의 그룹을 딱 나누고 격리하면서 절대로 개입하지 마십시오. 올 때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것만 지켜만 보십시오. 거기 개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제가 선을 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참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동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가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지가 어려우시다면, 가정이 어려우시다면, 직장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낭비처럼 여겨집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은 거룩한 낭비다.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면 해야죠. 인간의 눈에 비효율적이라 보여도 그것은 확실한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새벽 예배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 어찌 보면 좀 갑작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걸 기뻐하실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러한 마음의 의구심이 들어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부름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가장 중요한 새벽에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한 5시 반, 6시 반까지 시간을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엔트로피 법칙 아시죠? 사람은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120을 주거나 어떤 사람은 80을 주지 않았어요. 똑같이 100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더 좋고 더 소중한 일을 하려면 덜 중요하고 덜 가치 있는 일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포기가 없이 더 소중한 일을 하겠다, 120%를 달성하겠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내가 일찍 일어난다면 여러분 120%를 선물로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낮에 조울조울 자다가 20%를 까먹는 겁니다. 우리는 100%밖에 에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공평하셔서 누구에게 120%, 아니 한 2시간 덜 자면 120% 얻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100%입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 좋으면 일을 더 잘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그 시간, 우리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 자녀와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포기해야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러분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기에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십니다. 조바심이 나는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늘 그러잖아요. 사역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다. 그 사역은 100% 잘 됩니다. 어떤 일을 시도하기 전에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막 불안해요. 잠이 안 와요. 뭔가 마음에 편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근심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조바심을 사라지게 해요. 늘 그러잖아요. 단기 선교를 딱 가는 그 비행기 앞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역 이루셨습니다. 저희는 이루신 일을 확인하러 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로 무장했으니, 사역으로 준비했으니 우리는 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열매를 거두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요, 가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누군가가 걱정이 돼요. 누군가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의 눈이 집중되어져서 마음의 근심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조바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 없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 없이 싸우면 백전백패죠. 그러나 기도에는 어떠한 것도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는 영적 준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기도가 있죠. 두 번째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이 골방 기도는 개인의 영적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큐티를 하고 개인의 묵상을 하고 이런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갖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러나 합심 기도는 뭘까요? 금요 철야 예배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자 하는 그날은 합심 기도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부흥과 공동체를 위한
간구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는 열성적이지만 합심 기도에 열성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균형이 맞지 않으니 여러분 그 균형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는 교회 부흥과 공동체에 의한 간구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되신다면 여러분 참 훌륭한 귀한 성도가 되어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담대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2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듣는다라는 게 뭘까요? 협박을 듣는 거예요. 어떤 협박을 들어요? 야, 너희는 다시는 말씀을 전하면 너희는 죽을 거야. 너희는 죽이겠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너희도 죽일 거야. 그러나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협박을 들었지만, 자, 한 몸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거 뭐예요? 통성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4장의 말씀인데 장로들 말씀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막 찾고 난리죠.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협박을 듣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통성기도하니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통성기도합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이다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기도를 저들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참 좋아하셔요. 자,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집중하십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집중하셔요. 여러분 그 TV 경기를 보다 보면 우리 김연아 선수가 과거에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따는 세계 랭킹 1위였잖아요. 그 넓은 그 빙판장에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춤을 추는 그 김연아의 그 모습을 카메라가 쫙 비춰요. 관객들 비추지 않고 빙산의 그 넓은 곳에 그가 움직임대로 수십 대 카메라가 그를 집중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카메라를 옮겨가면서 그를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집중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제가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큰 도화지에다가 맨 가운데에 춤을 추는 여인의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집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운데서 뭔가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요. 나는 돋보이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마음에 아픔이 있죠. 내 마음의 이슈가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서포트라이트가 나를 집중해 줄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일반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충분히 나를 인정받을 수 있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집중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하면 저 성도가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다시 영적인 독수리들처럼 날개를 펴고 천국을 호흡을 날아올 수 있기에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순종이에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7, 80년도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성도 한 사람 산에 나무 뿌리 하나 잡고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에 제자 훈련이 막 밀려왔어요. 오카르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시고 너무 정말 존경받으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의도와는 달리 내가 제자 훈련을 시켜놨더니 성도들이 머리가 엄청 커져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과에게 함께 기도의 일들을 병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에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자 훈련으로 우리 교회도 하고 있지만 엄청난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기도의 역사가 함께 가야 하는데 현재는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무엇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게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는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늘에서 비행기를 모는 전투기 조종사가요, 그 앉아있는 그 의자 있죠, 비상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하늘로 이격되어져서 툭 튀어 올라와 떨어지면서 낙하산을 펼칩니다. 비행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그는 그 버튼을 눌러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꼭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낙하산 펼치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하나님께서 그거 응답해 주실 수 있으나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낙하산 펼쳐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로 마감하는 그런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오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이 저는 기도의 파수꾼이라 여깁니다. 여러분도 아마 집에서 그 시간 동일한 때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정확한 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주는 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그들이 기도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주기를 원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새벽 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